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3장 23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응답받을 때는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기분 좋음을 느끼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요, 마치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무척 힘이 들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는 들으시고 어떤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까? 또 어떤 사람의 기도는 빨리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오래 방치해 두시는 걸까? 오늘 본문인 신명기 3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서 간구와 내려놓음의 바른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간구하는 것과 내려옴의 그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무슨 오해를 하느냐?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굳이 하나님께 내가 이 문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나 기도 안 해도 돼. 이걸 내려놓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내려놓음 아닙니다. 그건 내려놓음이 아니라 그냥 기도 안 함이에요. 기도하지 않음. 예. 여러분, 분명히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나 너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알아. 네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알아. 알지만 그래도 구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하지 않는 것은요, 내려놓는 게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믿지 않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자기가 뭘 원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원하는 게 뭐예요? 나도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기다려왔는데. 그런데 이 모세의 요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본문 26절로 2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너는 가나안을 보기만 할 뿐 못 들어간다. 이게 모세가 원하는 답이에요? 아니에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뭐라고 응답하셨냐?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고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내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내 그 가나안 땅을 봐라.
그렇지만 너는 이 요단강 못 건너간다. 너는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대신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해서 그를 강하게 해서 이 백성을 그 여호수아가 거느리고 네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라.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너는 보기만 할 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예전에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셨어요. 예?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면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화를 풀으셨어요. 게다가 누가 이 모세를 괴롭히면요, 하나님이 더 진노하셔서 막 난리가 나셨어요. 그런데 왜 그랬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실까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시는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본문 2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너희 때문에. 모세도 이 함정에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누구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건 무엇 때문이야? 물론 모세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민수기 20장을 보면은요,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이 새로운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또 목이 말라가지고 옛날 자기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40년 전에도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이제 훈련이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 새로운 세대가 또 목이 마르다고 불평을 합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과 불만에 시달린 모세는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힘든 마음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쟤네들이 또 목이 마르다고 원망하네요. 어떡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해가지고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만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내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내가 힘든 상태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그러더니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갖다가 두 번 두들겨 패는 거예요. 왜 쳤을까요? 예? 반석 왜 쳤을까요? 내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화난 것을 내가 대신 보여주겠다. 그래서 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언제 화냈냐? 너 왜 네 맘대로 내가 화냈다고 거짓말해? 너 왜 내가 화냈다고 변질시켜?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모세가 자기 맘대로 어떤 하나님으로 변질시켜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예배 빼먹으면 벌 받아. 그죠? 아니요. 하나님은요, 예배를 벌 주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 복 주시려고 만든 거예요.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죠. 예. 그런데 모세는요, 자기 맘대로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모습으로 변질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찔린 거예요. 자기가 화가 나서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내가 가나안 땅을 구경만 할 뿐 못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때문에 내가 화내가지고 벌받아서 못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40년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낸 적이 있었죠. 그런데 정탐을 다녀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고 10명은 뭐라 그래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린 거기 못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면 걔네들이 덩치가 얼마나 큰지 우린 메뚜기 같아서 다 맞아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울고불고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은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구나, 뒤로 돌아. 그래서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바로 이 12명의 보고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보고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분명히 누구만 들어가요? 가나안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거기 있는 장년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는데 모세가 껴요, 못 껴요? 못 껴요. 여러분, 벌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못 들어갔냐, 모세가? 우리가 이제 신약과 연관해서 모세의 사명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와 그 다음에 신약에 나오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같아요. 자, 볼까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길을 준비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라는 이름은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과 같아요. 여호수아는 히브리어고 예수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은요,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별명이 뭐였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세례 요한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맞물려 있어요. 같아요. 세례 요한은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다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나는, 세례 요한은.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를 하시는가?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칭찬하셔요.
신명기 34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고 평가하셔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대단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는데 그 요한이 어떻게 죽죠? 헤롯이, 딸 헤로디아가 춤을 멋들어지게 치고 입이 떡 벌려 있는 헤롯이 뭘 줄까? 내 왕국의 반이라도 달라 그러면 줄게. 그랬더니 필요 없습니다. 오직 원하는 거 한 가지인데 저 요한의 목을 갖다가 댕강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가지고 나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꺼내주시는 것 일도 아니에요. 믿어요. 그래서 어쩌면 세례 요한은 옛날 춘향전에서 춘향이가 정절을 지키고 있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거지였던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상황이 바뀌죠. 그와 같이 감옥에서 구출됐듯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거기서 꺼내주셨듯이 베드로가 하나님을 믿고 감옥에서 코 드렁드렁 골고 있었더니 천사가 하도 깨워서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발로 차가지고 깨워서 끌고 끌어냈듯이 다니엘을 사자의 굴 속에서 꺼내주셨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꺼내주셨듯이 나도 이 감옥에서 꺼내주실 것이다. 이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 겁니다.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이 형장에서 목이 잘리도록 그냥 두셨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만약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면 뭐라고 할까요? 저 같으면 이럴 거예요. 왜 나만? 딴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시고 딴 사람들은 다 구해주시고 왜 나만? 이럴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꺼내주셨는데 왜 나는? 베드로도 감옥에서 꺼내주셨는데 왜 나는?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꺼내주셨는데 왜 나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꺼내주셨는데 왜 나는? 지난 20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있은 지 100년이 되는 해라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아주 시끌시끌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던 샘물교회 배형규 목사님이 비참하게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1907년에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주셨는데 왜 2007년은? 이 질문은요, 세례 요한의 질문이기도 했을 거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병을 고쳐주시는데 왜 나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시면서 왜 나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은?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주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으면 시기, 질투, 원망을 하면서 나보다 조금 못하면 교만해져가지고 그 사람 업신여깁니다. 못생겨가지고, 못나가지고, 맞아.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을 보면서 왜 저분은,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 역시도 왜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고 왜 나는 못 들어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게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셔요. 예수님도. 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6절과 마가복음 15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에요? 이거 아람어거든요. 이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찌하여 속에는 많은 뜻이 들어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하면 구해주셨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대로 버리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 질문은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했던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하늘을 갖다 구름으로 가렸어요. 그리고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게.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기도다운 기도하는 사람들을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의 사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저도 큰 교회 목회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고 싶어요. 힘이 더 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상태로 두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목사의 사랑 못 받겠죠? 전 자주 그런 생각합니다. 성도가 100명이면요, 사랑도 관심도 100분의 1이 되죠. 1000명이면 1000분의 1이 되죠. 몇 천분의 1의 관심을 받으면서 자기가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한다. 바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일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여기에 또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아픔을 당한 사람, 가장 잘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동일한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죠?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이 찾아가서 손을 탁 잡고, 여러분, 그 아픔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가가지고 힘내요! 그러면 속으로 뭐라 그래요? 네가 알아? 네가 이 아픔 알아? 근데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가서 손을 잡고, 아프죠? 내가 그 아픔 압니다. 그러면 위로가 돼요. 위로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요, 이미 엄청난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위로하실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요,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예수님은 엄청난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치유하실, 위로하실 자격이 된다 이 말이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이건 두고두고 베드로의 치명적인 아픔이 됐어요. 그래서 전해지는 글에 의하면 베드로는요, 닭만 보면 꿇어앉아서 회개했대요.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회개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천주교 꼭대기에는요, 닭이 매달려 있습니다. 아세요? 천주교 성당의 꼭대기 보면은요, 닭이 한 마리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아, 진짜 닭 말고. 진짜 닭을 거기다 매달아 놓겠어요. 쇠로 만든 닭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 뭐예요?
이 닭 보면서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자 보세요. 그 베드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았죠.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런데 입으로만 나 예수 다시는 믿지 않겠다고 말만 하면 살려준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의 핍박 앞에서 예수님을 다시는 안 믿겠다고 부인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위기가 지나가고 나니까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을 다시는 믿지 않겠다고 부인했던 것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서도 과연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실까? 그런데요, 이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회개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부인만 했죠. 나는 그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자기보다 더 심각한 죄를 졌던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어요.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 어때요?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에요. 실패하고 넘어졌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그 로마의 핍박 앞에서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부인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요, 로마 병정에게 붙잡혀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위로가 되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아픔 속에는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것만 쫓아다니지 마시고, 내가 믿음다운 믿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이 아픔은 나에게 어떤 사명입니까? 기도해야죠.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2012년 8월 30일 날 책에 한 권 나왔어요. 바로 이분의 책입니다. 예쁘죠? 사모님입니다. 손경미 사모님. 이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 With you,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표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하나님은 고통의 커튼 뒤에 진짜 행복을 숨겨두셨습니다. 이 책을 쓰신 손경미 사모님은요, 유방암에 걸리셨어요. 유방암. 그래서 4년 동안 무려 수술을 6번 했어요. 이 사모님은 유방이 없어요. 여러분, 여자로서 유방이 없다는 것은요, 대단한 수치죠. 치욕이죠. 유방암 수술을 6번이나 했다니까요. 이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를 다 파냈어요. 여기가 홈이에요, 홈. 게다가 지금은요, 뇌종양까지 생겼어요. 뇌종양까지. 근데 이분이요, 그런 몸으로 지금요, 아시안 암 환우회라는 모임의 회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그 일을 하게 된 시작을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분도 처음에 암 진단 받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주여, 왜 하필이면 나에게,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막 부르짖었어요. 어느 날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30대 초반의 한 자매가 앉아 있어요. 이 자매는 자궁암이에요. 자궁암으로 병원에 왔는데 너무너무 막 불안해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손경미 사모님이요, 자기도 모르게 옆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자매의 손을 싹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나도 암 환자입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기보다 더 심한 환자예요. 유방암에다가 뇌종양까지.
그런데 그런 손경미 사모님이 자기의 손을 붙잡고 그 말을 하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발발발 떨고 있던 이 자매가요, 갑자기 떠는 걸 멈추더니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이때 손경미 사모님은요, 이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손경미 사모님을요, 하나님이 지금껏 살려두신 거예요. 벌써 돌아가셨어야 될 분인데 지금껏 연장시켜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진 보면 누가 이게 암 환자예요? 기억하십시오. 아픔이 사명입니다. 약함이 사명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도 밟고 싶어하던 가나안 땅을 영원히 못 밟았을까요? 영원히 못 밟았죠? 그냥 죽고 끝났죠? 그러면 제가 뭐하러 이 얘기를 꺼내겠습니까? 밟았습니다. 언제 밟았죠? 누가 아시는 분? 언제 밟았죠? 그렇죠. 야, 대단해요. 신학교 졸업한 사람보다 낫네. 변화산 꼭대기에서, 예? 예수님께서 변화산 꼭대기에서 두 사람 만났죠?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 이때 모세가 그렇게도 밟고 싶어하던 가나안 땅을 밟은 거 아닙니까? 물론 모세가 원했던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이 일에 대하여는 더 이상 구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연극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솔직히 저는 많은 순간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많이 힘들었는데도 힘든 내색하지 않고 힘들지 않은 척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하여 그 닫아두었던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는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일을 하다 보면 지칠 수 있어요. 목사도 지치고 여러분 성도들도 더 말할 것도 없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스럽게 안으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내 몸도 고치시지만 내 마음도 고치시는 하나님이래요. 내 마음도. 주님은 내가 볼 수 없는 상처를 보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주님은 내 영혼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누가 이 시간에 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겠습니까?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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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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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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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악한 마귀는 자꾸만 내 자신으로 하여금 나를 정죄하게 만듭니다. 또 나는 할 수 없다고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각은 그거 아니에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룰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이 아셔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세우시려고 합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나를 전부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주세요. 내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이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응답을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기대하는 응답을 고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무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담아주고 싶은 것이 많은데 하나님이여 이 시간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을 내 삶에 믿음으로 적용하여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삶, 능력이 넘치는 삶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족들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우들도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